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주님, 주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와 함께 정말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는 육체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린 자는 이 예배를 무엇과 하고도 바꾸질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정말 예배가 없이는 어떻게 살까? 이 예배가 생명줄과도 같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은 네 몸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듣던 대로, 여러분이 하여간 이건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를 지녔지만 동시에 영혼을 지닌, 영을 가진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몸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복 중에 복, 좋은 것을 얻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갖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영혼과 함께 이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가,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설명했다고 했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힘을 얻었고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길거리 가다도 그렇게 돼야 되고,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가 계속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는데 친교 시간, 저놈의 자식 얼굴 보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냥 그 은혜가 싹 사라져요. 다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때 와서 다시 한번 예배 드려서
그래서 예배드린 우리 서광 성도들은 효과가 최소한 주일날은 가야 되죠. 그죠? 하루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들어오실 때 싸워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다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길 없기를 바랍니다. 싸워도 오세요.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들어오면서까지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세요.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 갖고는 못 오겠다고 뒤돌아가지 마세요. 오셨습니다. 오셨으면 이제 예배에 집중하세요. 정말 예배를 드렸으므로 나가실 때는 손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루는 가야 되죠. 하루.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주일은 여러분의 집 가정이 혼자 사시든 둘이 사시든 여섯이 사시든 열이 사시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렸는데 주님이 함께함을 알았는데 혼자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찬양으로 집안을 채우세요. 둘이면 또 어때요? 하여간 주일날은 우리가 안 해던 짓 좀 합시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게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하여간 주일날은 말씀대로 좀 해봅시다. 주일날 하루라도요. 그 대상이 부부건 가정이든 옆 이웃이든 하여간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것이 이제 주일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영적 예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몸을 산제사로 드렸다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 전체에서 육신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하여간 오늘 꼭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봅시다. 하여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해봅시다. 이걸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되어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변화가 뭐죠? 변화하고 비슷한 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은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 형상을 내가 너희한테 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어져야만 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걸 뭐라고 했죠?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은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요? 세상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살은, 최고로 잘 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70인 안에 드는 굉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란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거를 봐도 이 사람이 최고요. 이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세상 풍속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영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최고가 되었는데 조금 있다 죽어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너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는 거야. 너 세상 풍속 따라갔고 이 세상의 최고가 됐지. 그거 갖고는 영생 못 얻어. 너 하나님 닮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영생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너는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 그뿐이야. 세상에서 최고가 된 너나 세상에서 최고의 쓰레기나 조금 있다 같이 죽는 건 똑같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은요 절대로 생명을 못 얻습니다. 대통령은 돼요. 교수도 돼요. 그러나 생명은 못 얻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 중에 그냥 빼어난 인간이 될 뿐입니다. 끝.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창조주 신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야, 이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듣기만 해도 막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어디로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방향을 예수님께로 틀어놓으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늦을 수는 있어요. 어느 분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에만 있으면, 그 길 위에만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The way. 그 길 위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그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그 길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온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달려오세요. 싸웠어도 교회로 오세요. 더럽게 죄를 지었어도 교회로 달려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만 되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오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죠? 2절 다시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희생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썩었는지 새롭게 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거였죠. 시궁창에서 하도 썩은 건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 천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걸레는 걸레야. 그거 아무리 빨아져 걸레 냄새 나잖아요. 그게 이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할 때 그 만물보다 부패했을 때 beyond recovery.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마음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왜 그런 마음을 품는가? 인간이 왜 그렇게 사는가 이해되죠?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럼 마음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착한 것 같은데 착한 것 같아요.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겠지. 아니 저런 사람도 저런가? 뭐 저런 사람이 어때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잠깐 가려졌던 것 뿐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변화가 아닙니다. 감정이 조금 변한 거지. 눈치 싸갖고 이렇게 변화되면 이익 얻을 것 같으니까 변화된 것처럼 카멜레온처럼 색깔만 변한 거지. 그래서 인간은 의장술이 능해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의장술이 너무너무 능하다. 정말 여러분 화장은 꼭 하세요. 화장하는 것 때문에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화장 굉장히 잘하고 옷 막 새롭게 입고 하면은요 딴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집에 들어가더니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왔다고. 우리가 너무 의장술. 변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니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이나 개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괜히 동물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돼요. 부패한 마음, 죄로움을 든 마음, 교육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교육으로 이기심을 없앱니까? 조금은 이렇게 되지. 조금 하는 게, 그러니까 교육으로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요만큼. 그러나 죄는 못 없애요. 교육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꿉니까? 안 된다니까요. 교육으로는 악한 마음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 정도까지 되고 공자 제자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이기심이 죄라는 것도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번 돈 쓰는데 뭐가 죄냐? 망할 죄입니다. 네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 이기주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부패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을까? 교육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 교육은 가르쳐요. 너 어떻게 하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물론 속이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나 또 적당히 하라,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기심은 터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기심은 죄의 한 가지에 불과해요.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나 교육으로 많은 책을 읽고 불가능합니다. 교양은 있어지죠. 교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양. 그 교양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No! 네 분위기는 새롭게 하지. 네 감정은 새롭게 할 수 있죠. 마음은 새롭게 하지. 마음이 뭐라고 했죠?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대요.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너 육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이 있어, 그렇게 잘 됐지만 육이야. 너는 영생 없어. 네 마음은 아직도 부패한 마음이야. 깜짝 놀라죠. 아니, 내 마음이 부패했으면 다른 사람은 똑같아. 네가 난 거 하나도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뿐이지. 성령으로만 영이 된다. 성령으로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말씀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죠. 구원의 의미에서는 한 번만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날마다 거듭나셔야 돼요. 매 순간 지금 말씀 들을 때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새로워집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달라집시다.
지난주보다. 요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조금 좀 달라집시다. 이게 이제 영적 예배고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왜 새로워지죠? 말씀에 반응하니까. 아멘. 주님 편에서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한다. 네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야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전한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깨끗하게 된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깨끗함을 얘기하니까 주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너희들 이미 내가 한 말로 거룩하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뭐만 있다고 했죠? 아멘 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어떤 교단에 특수하게 해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아멘이 좀 정말 여러분 아멘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도 어그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이고 하여간 막 아멘 아멘 할 때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깨끗하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떨어진다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개는 잘못돼요. 있기도 있겠죠. 성령님의 역사 방법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질그릇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에 키 작다, 머리 나쁘다 이 소리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여러분, 약점을 툭 건드리면 어떻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변화되는데, 야, 이 키 작은 놈아, 키 작은 놈을 키 작은 놈이라고 하는데 뭐 어때?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내가 병신 같지. 죄져갖고 병신보다도 더한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쓰레기 같은,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쓰레기 같으냐? 따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1년 안에 바울 뛰어넘습니다. 뭐 바울이 대단합니까? 바울이 대단한 건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성경 말씀인데도, 이게 성경 말씀인데도 여러분과 관련된 말씀이 나가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위해서 말씀, 제가 그런 능력도 없지만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하고 관련되어 있지, 나하고 진짜 관련이 있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나와 관련이 있어서 나와 관련 없는 것만 뽑아서 한다면 제가 사꾼이죠. 그런 게 나쁜 목사예요. 나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저는 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말씀은 계속 가야만 돼요. 너무 나하고 똑같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 안 변합니다. 10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겁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랬대요. 예, 장로님 들으라고 한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뭐 장로님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했는데 자기가 말씀 듣고 찔린 거예요. 기분 굉장히 나빠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한 겁니까? 장로 정도 됐으면요, 너 들으라고 했다, 나도 그럴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찔렸습니까? 회개하세요. 그 정도 안 되면 장로 그만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가 돼갖고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그거 저한테 한 말씀이죠? 너 들으라고 했다, 너. 저는요, 정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기분 나빠요. 제 아내가 얘기하면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일단 아무리 좋아도 에이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하고, 저 같은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얘기하면 좋은 것도, 그래서 기분 나쁜 건 더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내 아내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성장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진짜 저 노력 많이 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게으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한참 멀은 날을 깨닫습니다. 저 혼자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은요, 정말 저 마음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말하면 잘 듣는 건 아는데, 그러나 진짜 잘 듣나 봐라.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한번 말해보겠다. 그게 너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여간 듣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건, 성도 여러분이 하는 건 그래도 조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조금 신경질은 내더라도 거의 다 받아줘요. 그대로 한다 그 뜻은 아니고, 제가 그건 있어요. 아,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나 보다. 제가 그건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 자가 내 속을 후려 파더라도 한번
혹시 아냐,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좀 새롭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자연에서도 듣고 말씀에서 듣고 사람 가운데서 듣되, 그러나 말씀에 항상 기초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데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습니까? 감정 금방 안 바뀌어져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게 감정까지 바뀝니다. 말씀에 한마디 들어오면 정말 용서해주고 싶어요. 말씀을 정말 한마디가 들어오면은, 그래, 내가 다시는 게으름 피지 말아야지. 마음에 막 새로워져요.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막 새로워집니다. 그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말씀 외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것,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결단하세요. 못 고칠 것, 못 지킬 것. 괜찮아요. 하루라도 지키잖아. 1시간이라도 지키잖아요.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에 기초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결단을 자주 합니다. 하여간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해요. 안 되더라도 또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되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변한 거예요. 어느새 내 말이 변해 있고 내 삶이 변해 있고 생각이 변해 있고.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경직 목사님입니까? 그분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숭배 했대잖아요. 뭐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 전하고 듣고 하시면서 결국은 템플린 상이라는 종교계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벨상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한경직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그때 회개하신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왜 또 그때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가서 한번 꾸벅 절한 거 누가 알아요? 그걸. 그것도 무명의 때에, 젊을 때 알게 뭐요? 여러분 뭐 저 젊을 때 뭐 한 거 누가 알게 뭐요? 알게 뭐요? 근데 그걸 나는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천왕께 우상 숭배한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때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런 사람들 죄를 짓나 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두는 게 아니라 피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 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 정말 말씀을 들으면 염려 있죠, 여러분. 불안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 말씀만 한마디만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오면 신기하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와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 비록 내가 연약하여
하루도 못 지키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아니 그를 넘어서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자꾸 사모해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세요. 내가 저거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지킬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세요. 그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1년 안에 변합니다. 제가 오늘 비를 쫄딱 맞았어요. 처음에 오는데 한 방울 와서 한 방울 정도야. 뭐 표도 안 나더라고. 중간에 왔더니 쭉쭉쭉 떨어져요. 나무가 있어서 다행히 나무 밑으로 가니까 이 정도야. 여기 와보니까 쫄딱 젖어갖고 양발 다 젖고 다 젖고 지금 거의 다 말랐습니다. 이게 다 젖어갖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다 젖었어요. 쭉 짜니까 그냥 물이 그냥 넥타이에서 물이 다 나오더라고.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표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너 이미 깨끗하게 됐다. 왜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로 모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읽을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되는데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변화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떻다고요? 선하고 기뻐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 비로소 여러분이 선한 인생, 기쁜 인생, 완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정말 말씀 듣기를,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나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허잡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노라 하면은 이 예배 시간 1시간 정도가 별게 아니라 찬양, 기도 다 말씀이잖아요. 설교 말씀 듣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황교인들은 1년 후에 봅시다. 한번 정말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나. 그래서 우리 삶이 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되고 또 부자도 되고 도덕선생도 된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데, 주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이 계속될 때 변화될 줄을 믿고,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선하고 기쁨 있고 완전한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